이 시간을 생각지도 안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좀 그때 제가 남전도 교회 남전도 회 때 같이 나눴던 말씀을 같이 성도님들이랑 또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제가 같이 나누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부담감이 얼마나 심했냐면 같이 성도들 간에 교제했을 때도 이 장로님이랑 같이 교제했을 때도 이 부담감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부담감이 심할까 보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부담감이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우리는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내 생각을 드러내고 싶어 하니까 이게 저한테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왜 이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때 이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같이 이제 남전도 회 때 나눴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린도 후서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보라. 아멘. 저희 아버지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좀 시간이 지난 얘기지만 그때 우리나라에 이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그때였어요.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저희 아버지는 일명 극보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하고 이 나라가 공산주의에 휩쓸려가는 것을 걱정하시는 그런 우리 아버지신데 그때 그 당시에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나라를 위하시는 마음인지 말씀을 듣지도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시고 뭐 다니시는데 교회도 다니시더니 말씀도 찾아 들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저는 이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말씀을 틀으면 제가 그 옆에서 들립니다. 그게. 근데 그 말씀이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정광훈 목사님 말씀을 우연찮게 듣게 됐는데 나라를 위한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말씀을 듣다 보면 성경과는 다른 그런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그 말씀을 찾아보고 한번 들어보고 해서 그 말씀을 찾아 들어봤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 나라를 위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정말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느꼈어요.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반드시 되돌려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이 느껴졌어요. 저도.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암만 이게 찾아 들어도. 그래서 뭐 점점 내 안에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분별하듯이 이제 바라보게 됐고, 그때 당시에 태극기 부대라고 그래가지고 막 광화문 광장에 모여가지고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기도를 했어요. 그 나라를 살리겠다고. 근데 그 열심이 얼마나 컸는지,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새벽같이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같이. 그 다음에 뭐 끊임없이 그 추운 날씨 속에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 나라 공산주의 영에서 해방시켜달라고. 그러면서 막 이 나라 공산주의가 들어오면 우리나라 교회들 다 죽고 교회는 없어진다고. 근데 저는 성경에서 그렇게 듣지 않고 여지껏 교회가 없어진 적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는 여지껏 없어지지 않았어요. 한 번도, 단 한 번도. 뭐 세상의 교회가 뭐 없어진다 뭐 하지만 하나님이 남겨주신 자들은 반드시 이어졌고, 그게 여태까지 교회를 남겨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남겨주실 거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근데 그들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우리 대한민국 안 망할 거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공산주의 물리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들이. 그 마음이 얼마나 열심으로 했는지 그게 다 느껴졌어요. 무슨 뭐 집회 동영상이라든지 뭐 기도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막 울부짖으면서 뭐 땅을 치면서 막 무릎 꿇으면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한데, 하나님의 뜻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가 망하고 공산주의가 뭐 망하고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안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가 망하고 잘 살고 흥하고 이런 거에 전혀 뜻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그 안에 교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 다 뭐 있겠죠. 뭐 정도에 따라 다 틀리겠고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또 한번 바라보게 됐어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추운 그 광화문 바닥에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 다음에 무슨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하면서 뭐 핍박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더 성내서 더 열심으로 더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이 핍박과 고난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열심으로 더 강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고, 너희가 나를 인해서 너희가 욕먹고 하면은 기뻐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대한민국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열심이 도대체 뭘까? 이 열심이 뭘까?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심일까? 이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몰아가고 자유민주주의로 이 땅이 바로 세워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는 내 마음이 아닌가, 내 뜻이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대한민국의 존망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에 하나님의 눈동자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처럼 우리는 항상 가장 고상한 것 같은데도 항상 보면은 그 속에 내가 했다, 이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보면 뭐 내가 열심히 주일 성수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오후 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빠짐없이 드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 안 해요. 근데 속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도 이렇게 했어요.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아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보면은 다 나예요. 내가 하면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나만. 근데 이게 아주 고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는 게 맞으니까, 자기가 봤을 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이런 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있나? 하나님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무리 고상한 것도 하나님께는 더러운 넝마 같은 거예요.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가장 잘했거든요.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합니다. 그렇게 다 해도, 봉사하고 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뭐 해도 겉으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말은 합니다. 근데 속마음은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나를 알아봐주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 저 청년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 이렇게 봐주길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지껏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가 말씀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받을 수가 없구나. 나를 받고 싶으셔도 나를 받을 수가 없는, 죄인이니까, 더러운 넝마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그런 결론이, 하나님은 아무도 받으실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실 수 있구나. 여기서 딱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대요. 내가 예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 안에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됩니다.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으로 한 것이 다 버려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내가 암만
의로운 일을 행하고 누가 봐도 떳떳한 일을 행하고 거룩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어. 그래도 더러운 넉마야. 비참한 존재.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받으실 수 있다. 제가 아까 그 본문 말씀을 읽었었죠.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그 고린도 교회 그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 교회도 핍박과 환난이 극심했나 봐요. 특히 이제 바울은 고난 받는데 이골이 난 자입니다. 아주 바울은 어느 정도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뭐 3번 맞고 뭐 강도의 위협과 뭐 바다의 위협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말만 한 거지 말 못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만 놔두질 않았어요. 바울은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틈을 노리고 계속 공격하고, 그러니까 예수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이 살 소망이 끊어진대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다고 그러네. 이게 말을 이렇게 하는 거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진짜.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정말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뭐 안 한 곳이 없죠. 네. 근데 예레미야에가에서 예레미야에가 3장에도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정말 비참합니다. 그게 얼마나,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활로 관역을 삼았다 그러고, 자기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를 조롱했다 그러고,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된다고까지 얘기하고, 돌로 이를 꺾었대요. 막 쓴 담즙을 얘기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 그 3장 18절에 마침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게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했던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던 것 같은 그런 마음, 예레미야도 똑같이 느낀 것 같아요. 18절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정도로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고 얘기하는, 낙심에 몸부림치는 이런 것을 보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세상에서 끊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0절,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되오나, 21절,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옴은, 하면서 소망이 있대요. 내가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이제는 여호와께 대한 소망도 끊어졌는데, 중심에 회상을 했더니 소망이 있대. 예레미야가 중심에 무엇을 회상했을까? 무엇을 생각했길래 그 소망이 끊어지는 가운데서 소망을 다시 소망이 있다고 고백하는 걸까? 근데 22절에 그 답이 나와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내 기도로 대한민국이 진멸되는 게 아니고, 진멸됨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로 공산주의가 몰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지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의로운 일 때문에 그런 것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할 때 그 소망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당할 때 도움 위로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중심에 회상한 예레미야는 중심에 하나님의 이 약속을 회상한 거예요. 이 약속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약속을 중심에 생각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갖고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게 분명해야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없이 그냥 나의 어떠함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선 아무리 고상한 것도 넉마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 이렇게 예레미야 33장에서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예레미야한테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하면서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런 약속을 예레미야한테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리스도가 나기 전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미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처럼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약속으로 예레미야는 그리스도를 바라본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는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반드시 위로하시는데 넘치도록 위로하신다고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예수의 흔적을 갖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는 거예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저는 그 야곱을 봤는데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렵고 떨려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그 마음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날이 새도록 그냥 하나님의 천사를 놔주지도 않고 이 기도가 정말 두렵고 떨림에서 나오는 기도였는데 내가 살고자 하는 기도였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에서랑 만나서 아주 잘 풀어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세상이 원하는 기도. 그 관계가 아주 찰떡궁해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게.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환도뼈를 딱 치신 거예요. 아니 지금 두렵고 떨려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해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환도뼈를 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 우리 기도를 좀 들어주실 줄도 알고 그러면 이렇게 우리 뜻을 이렇게 딱 구하면 그렇게 딱딱 들어주셔야지 그게 하나님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환도뼈를 치시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저 같았으면 완전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나? 좋은 걸 주셔야지 어떻게 환도뼈까지 내 환도뼈까지 해서 나 이렇게 병신으로 만들고 장애를 갖게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하는데
야곱이 그 환도뼈를 침을 당하면서 완전히 자기 것이 꺾여지는 것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뜻은 암만 우리의 뜻대로 구한다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처럼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그래서 이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환도뼈가 꺾여졌어도 주님만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하게. 그리고 아까 그 오전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지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인데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작은 일에도 충성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작은 일에 작은 자를 위해서 하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 우리가 작은 자 아닙니까? 보잘것없는 자인데 그 작은 자를 위해서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우리에게 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뭐 작은 자를 위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는데, 정말 첫 번째는 먼저 그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근데 그가 받은 고난이 연약함 가운데 받은 고난인데, 이거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진짜 패배자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세상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젊은 청년인데,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큰 것이 아니라 그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거는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뜻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의 행위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시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약속만 믿고 그냥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마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자원하는 심령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달라졌어요. 인식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왜냐하면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구나 이렇게까지 변했어. 근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화문에서 그 남은 자들이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나라를 살려달라를 위한 그런 기도였는데,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기가 이 땅에 남은 마지막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마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바알에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다.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으로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고. 내가 죽더라도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정말 그 정성이 말로 못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도, 그 고상한 마음에도 내가 하는 기도, 우리가 하는 기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내가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그렇게 안 되게 해주실 거야. 반드시 자유민주주의가 될 거야. 공산주의는 당연히 없어질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우리나라의 존망에 달려있지 않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만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시하시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신경을 안 쓰죠. 하나님 오직 내가 부른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서 믿고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들을,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게 하셨다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냥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저희 가정과 또 아직 믿지 않지만 곧 불러주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두서도 없고 무엇을 전했는지 사람의 눈치와 내가 보이는 어떠함에 이끌려서 정말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맞이한 것 같아 너무나 두렵고 죄송합니다. 아버지, 나는 그러고 싶지 않지만 정말 내 육이 아직도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또한 깨닫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육신을 정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처럼 이 보배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높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내 의지대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교정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나의 기도나 나의 의지나 나의 행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여호와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치 아니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우리 가족,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